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8장 1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이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들이 확인할 내용은 8장서부터 9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막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의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이 영존을 하시면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한 속성, 이 존재의 속성을 영원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선과 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하시는 뜻이 있는데, 이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속성상, 우리 하나님의 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상의 그 성질은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왜냐하면 예정과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자꾸 구별을 갖다 해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상 이 속성을 보게 되면 이 사역은 절대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세계는 필요의 세계는 상대성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절대성의 이 하나님의 이 세 가지의 속성은 하나님의 우리 시가서를 통해서 증거되어졌던 내재적으로 초월된 속성과는 구별되어진 이런 하나님만의 특유한 속성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뜻. 이 뜻이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뜻을 하나님께서 천상계를 통해 가지고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뜻, 온전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은 천상계를 통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 놓는 이 거룩성을 구별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셔요. 그리고 우리가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물과 무추로 나누셨어요. 이것이 천상계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다 구별을 갖다 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 거할 사람, 빛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둠의 자녀와 구별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아랫물에서 나중에 영원토록 살아야 될 사람들과 윗물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을 나눠 놓으셔요. 그리고 물과 무추로 해가지고 이제 흙으로 만들었던 이 세계가 신령한 세계로 바뀌어지는 이 역사를 천상계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천상계를 갖다 창조하신 거예요. 이건 천하계에서 이제 이루어져야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딱 하는데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넷째 날에서부터 이제 창조를 딱 하셨죠.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섭리사역을 갖다 했는데 우리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이 섭리사역이 뭐냐면 복을 주시고, 그렇죠? 복을 주시고
생육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해가지고 나라의 3대 요소를 약속하다 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번째로 주신 약속은 뭐냐면 복과 나라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걸 우리가 천이상 양대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양대 언약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영원하신 뜻이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미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복 있는 자와 저주 받은 자, 화 있는 자를 복과 화, 저주로 나누시고 이 나라도 빛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 천국과 지옥으로 이걸 나누셔야 돼요. 그것이 이제 이 땅에서 계시로 보여주는 거야. 자세하게 이 땅에서는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큰 원리적인 것만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이 계시 세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천하계를 계시 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시 세계 또는 현상 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계를 통해 가지고 이걸 하늘 그대로 보여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면역을 받았던 아담이 여기에서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들여 가지고 이제 만물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명령을 딱 하셨는데 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아담은 이렇게 타락이 되어져 가지고 어둠의 나라로 내쫓겼어요. 이건 사망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 권세가 주장하는 세계로 쫓겨난 거예요. 아담이 그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의 성취 사건이에요. 이 사망 권세 아래 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참 생명 대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실상은 살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다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죽은 거예요. 어떤 생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생물학적으로 이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서 존재하는 그걸 우리가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니까 그 하나님에게 붙들림 바 되어진 사람들을 산 사람이라고 그래요. 산 사람. 그걸 우리가 중생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면역을 다 받았지만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라는 행위언약을 따라가지고 다 멸망이 되어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이 에덴 동산 내쫓으셨을 때 물론 3장 15절에서 원시적인 복음을 이야기를 하지만 에덴 동산 내쫓으셨을 때 가죽옷을 해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아담을 내쫓았어요. 그 이야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가지고 회복해 줄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을 내쫓았던 이런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가죽옷이라고 하는 은혜 언약에 속한 자들을 나중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하실 것에 대하여서 이미 약속이 되어진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 대속주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은혜 언약을 이 행위 언약에 따라서 다 쫓겨났기 때문에 이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다시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또 하도록 하신 거야.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가 사흘 만에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을 다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영원하신 하나님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던 그 예수님 단번에 하나님께 데려가셔서 모든 온전한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8장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중요하답니다. 뭐라냐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어떠한 대제사장?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하셔가지고 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 것을 유대주의자들이 말을 할 때에는 겨우 자기네들 네지파를 따라서 만들어진 제사장을 빗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니까 지금 이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히브리서 기자가 이 진리를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히브리서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 가지고 참 진리가 이러한 거란다. 그러니 너희들을 미혹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의 소꿉장난 같은 거짓말, 진리를 왜곡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너희들 흔들리면 안 돼.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진리 체계가 우리가 무장이 되질 않으면 세상에 있는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해온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너는 왜 복이 없어가지고 사업이 망하냐? 왜 병이 들었냐?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 공격을 갖다 하거든요. 마치 사망 권세 아래 있으면서 생물학적으로 건강한 것이 복을 받은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망 권세 아래 있으면서도 뭔가 경제적으로 여기서 뭔가를 누리고 있으면 이것이 부유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망의 종이니까. 사망의 이 종로로서 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 권세가 우리한테 제시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게 가치로운 거야? 라고 해가지고 왜곡되어진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사망의 종로로서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여기서. 그러나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모형적인 대제사장, 뭐 1년에 한 차례밖에 들어갈 수 없는 성전,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진리를 왜곡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참 대제사장 되었던 이분은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려지신 제사장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 이야기예요. 각설하고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 각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러한 대제사장 참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착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를 살려주시는 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하나님 우편에 하시는 그분이 우리하고 함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걸 우리가 우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리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라. 이게 산 자와 여기서 이제 살아있는 자 또는 죽은 자 이런 그 자를 심판을 하러 오셔요. 심판. 이 심판하실 때 어떤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부활을 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사망으로 부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계가 없어지게 되면 그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존재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죽어져 있는 세계, 아주 이 흑암 중에 종로를 타고 있는 이 지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건 뭐 지금 과학자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제 이 세계의 종말은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어요. 더 이상 존재가 불가능하도록 역사가 굴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이제 지진이 나고 뭐 이렇게 되면 온 인류가 이제 죽고 이야기가 끝나는 날이 우리한테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계시 세계가 끝나게 되면
현상이 끝나게 되면 그 이야기죠. 계시 세계가 끝나게 되면 현상이 없어지니까 참의 세계만 남겠죠. 그것이 영원한 세계란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 근데 우리는 잠시 잠깐 뭐 인생 70, 80 현상 세계 살면서 여기서 우리가 훈련을 받았잖아요. 이 훈련 받았던 것 때문에 진리 체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분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이쪽에서 뭔가를 누리고 사는 것이 참 존재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존재긴 존재예요. 근데 사망으로의 존재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사망으로의 존재예요. 우리는 참 생명으로라도 영원한 존재예요. 이런 그 존재를 성경 통해서 보여줬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우편에 이분이 우리 우편에 계시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미 하나님께서 실체적인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데 그 실체적인 성소를 다스리는 분이래요. 그 부리는 자래요. 그러면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건 뭐예요? 우리 이제 모세 오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이 종로를 타고 있다가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과 시내 산에서 이제 율법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식양을 보여주셔요. 성막을 지어라 라고 했더니 모세가 이 식양을 따라가지고 여기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신명기까지 이들이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출애굽이 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런 그 상황이나 이들이 이거를 완성을 해가지고 완전히 세대교차가 되어지고 그 세대교차가 되어진 사람들은 다 죽고 없지요. 20살 이상 되어진 사람들은 다 죽고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계명처럼 여기서 계명을 줘요. 그럼 그 모압산 계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언약이다. 모압산 언약이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었던 것은 성전, 성막 이런 거 짓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진 거지만 이 여기서 모압에서 주는 하나님의 언약은 조금 특별해요. 그거는 후반부 우리 9장 넘어가도 후반부에 설명을 갖다 하기로 하고 이거대로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민국가를 창건케 하시고 그리고 분국케 하시고 그리고 유숙케 하시고 그리고 회복하게 하셨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역사대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그죠? 성육신 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사주셨던 역사예요. 이게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은 우리 앞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뭡니까? 오실 이분에 대해서 보여준 거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대제사장이니까 우리들을 이 사망에서 중보를 갖다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제사직이 필요한데 참 제사장이 되어진 거는 우리가 7장에서 확인할 때 했어요. 오늘은 제단으로서 부활을 갖다 하시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제단, 이 사람들이 드렸던 제단들 이거는 성막을 짓거나 또는 성전을 짓거나 이렇게 했던 제단인데 이 제단을 당신의 몸으로 바로 세우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 성전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성전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혹하기 위해 가지고 빛과 번쩍한 성전을 지어줬어요. 배나 이 넓은 성전으로 해가지고 이태리 수입적으로 해가지고 휘황찬란한 성전을 갖다 지었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는 거야. 주님, 저 제자들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죠. 그게 지금 40년이 넘도록 이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건데 완성도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사흘 만에 짓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뭔 소리냐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보여줬던 제단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이 사역에 감당하는 거거든요. 우리 제사직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사직에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단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제사의 3대 요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단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망고사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해가지고 가 계신 거 아니겠어요? 이 승천하신 것이 뭐예요? 제사장으로 지금 승천하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모형적인 역사는 그저 자기네들이 지어놓은 성전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참 제사직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온전케 되어졌다. 이거를 지금 너희들이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림자적이고 모형적인 걸 가지고 참 것을 흔들지 말거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 계시세계라고 하는 건 다 모양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 공통 살 사람들이 겨우 사망 권세가 우리들한테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한 것들에 현혹이 되어져 가지고 진리를 놓친다고 한다면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롭다고 한 그 이야기는 이거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였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걸 계시적으로 이해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기능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계시적으로 이해를 갖다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능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어떤 존재 이유가 있다고 본단 말이야. 여기에 어떤 자기네들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존재 이유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증명하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계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이 계시 자체만 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믿게 돼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군요. 나는 이제 영생을 얻은 사람이군요. 이걸 믿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시시껍적하게 이 세상에서 병 고쳐주고 돈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들한테 이 당근을 흔들어대는 거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갖다 했을 때 뭐라 그래요? 배고프면 난 이걸 떡을 갖다 이 돌덩어리를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줄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다 하고 있는데 이 마귀 주제에 예수님 하나님을 쏘고가면서 한다는 얘기가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누구 건데 지가 줘요 이게. 참 원래 하나님 건데 지가 뭐 이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저도 하나님을 부리는 종인데 마치 지 것처럼 지가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마귀의 실체를 알게 되면 더 이상 마귀가 우리들한테 유혹하는 거 이걸 우리 현혹될 거 없어요. 그럴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우리가 내쫓아야지. 그래 너 코가 껴가지고 줄레줄레 따라다니고 그러면 얘가 아주 우리를 얕봐요. 그러니까 조금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혼내줄 거야 라고 자꾸 이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오. 여기를 우리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다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옵시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계시로 주셨다는 거는 전부 시험의 수단으로 주어진 거야. 시험의 이 수단으로. 이 시험을 이걸로 이용을 하게 되면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계시로 이해하게 되면 시험에서 우리가 이기는 거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사단의 괴계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이걸 하나님의 계시의 섭리를 이해를 갖다 해서 만사 만물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함을 깨닫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독교의 너무나 놀라운 신비의 이 진리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유로운 삶이지 여기서 돈 몇 푼 가진 게 부유로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이걸 모르니까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한테 그냥 어떻게든지
돈을 갖다 빼내가지고 뭐 큰 교회당을 짓고 큰 교회당을 지으면 마치 뭐 다른 사람들이 어우 대단하군요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거에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헛된 영광에 올인을 갖다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우리 참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는 이런 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로부터 6절 보시게 되면 하늘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 계시된 씨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설명된 거지만 보세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여기에는 끊임없이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은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가 죽으면 또 다른 사람 세우고 죽으면 또 다른 사람 세우고 이렇게 계속 해가잖아요. 근데 우리 하늘에 이 승천해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자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할 타격이 없잖아요. 이들이 그냥 하는 거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어디에 있는 것에? 이 하늘에 있는 것에 모형과 그림자로 지금 이걸 시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 시향을 보여준 이것이 지금 주보에 소개되어진 그 그림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여줬던 세계와 우리 모세가 성막을 갖다 만들었을 때 그 성막의 모습이에요. 두 가지를 비교하면 제가 그 둥근 화살표를 해가지고 대칭점을 보여드렸잖아요. 일치가 되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법궤가 바로 하나님 보좌가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니까 성막 사역이 다 끝났을 때 출애굽기 40장에 가게 되면 이제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임재하고 또는 구름 위에 구름 안에 이 불이 함께 임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 보여져요. 이게 그거는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성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되듯이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성전의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는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리고 보좌 앞에 7등불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지성소에는 이제 여기에서 나중에 또 이제 공부를 하니까 이쪽에 성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지성소에 법궤와 그다음에 시온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온소가 있고 이쪽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쪽에 떡상이 있고 이쪽에 향단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등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등이 7대 등이에요. 7개가 있는 등,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그 등이거든요. 이 7등을 예표하는 것이 지금 거기서 보여주는 그 그림이란 말이야. 뭐라고 보여줍니까? 7등불이 있고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어요. 4생물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쪽에 들어갈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 그룹으로 해가지고 문양을 갖다 만들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서 내쫓길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뭘로 막았다 그랬죠? 예, 그룹으로 막아놨어요. 그룹으로. 이 그룹이라고 하는 건 천사의 일종이에요. 천사의 일종인데 이 제의에 관계되어진 천사를 우리가 그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그룹과 화영검으로 해가지고 이 에덴 동산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룹을 통하지 않고는 여기 에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도 그룹으로 해가지고 문양을 갖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그룹의 문양이 열려야 여기에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대제사장이 이제 이 휘장을 열고 한 번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죠. 그래서 속죄의 제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이 성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해서는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 여기에 번제단이 있도록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물두멍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물론 그 레위지파 여인들의 노골로 해가지고 여기서 만들었던 그것인데 이거를 우리 역사서에서는 놋바다 이렇게 놋으로 만든 바다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좌, 참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보게 되면 유리바다가 있다고 그랬어요. 유리바다가. 그 이야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쪽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자기의 온몸무새를 보고 더러움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보게 하듯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화영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걸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 드러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보이고 사는 것이 얼마나 치대로운 건지 모르죠. 사람 앞에서 보이는 거는 공간만 넘어가면 안 보여요. 여기서 하는 것도 저쪽 방에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이 안 보이는 것처럼 해가지고 담력을 얻어가지고 나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이 없어요.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이건 이제 심판을 딱 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심판을 딱 하실 때 어떤 것 하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심판을 하신다. 이거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다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견인해 가시는가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걸 배우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서의 이 열매를 보고 주님께서 견인을 갖다 해 가신단 말이에요. 견인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다가 만약에 도중 학살을 한다면 그건 이 견인의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잠깐 써먹다가 그냥 버리는 분이로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가 돼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영원 공투로 우리와 한 몸이 되신 분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만 이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너무 이제 방대한 그런 그 내용인데, 자 그러면 그 5절에 저희가 숨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걸 따라서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지으라 하는 것을 이걸 이제 모세가 지은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언약의 중보가 이제 이 사망 권세로부터 다시 중생케 하는 중보의 역사를 갖다 이루시는 분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이 구약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이 첫 언약, 이 첫 언약이 만약에 무음했다고 한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것이 없으려니와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것이 온전하다고 한다면 다시 여기서 뭐가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이 첫 언약이 이제 요구가 이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허물을 뭐라냐면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거기에 이 흠이 있음을 갖다 지적을 갖다 해가지고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운대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먼저 언약을 하셨는데 이 우리 신명기 모압에서 다시 언약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 언약의 내용이 역사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지금 이 약속대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창건되었잖아요. 창건되어졌는데 둥국이 되어지고 유수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둥국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스라엘과 유다 이 두 가지의 그 북왕조와 남왕조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어가지고 회복하게 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신명기에서 약속을 하시기는 내가 약속한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면 일찍이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너희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할 때에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열방으로 흩어버릴 거야. 그러나 그 열방으로 흩을 때 내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시 돌아오라고 했을 때 돌아오는 자들은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되어지고
나는 그들의 참 하나님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명기에서 약속을 갖다 한 내용인데 이거에 의해 가지고 회복이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조금 이제 이 성경 66권의 구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알아들을 수 있는 거니까 뭐 이제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만 이해로 하시고 넘어가시죠.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너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이미 여기서 언약을 했던 그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지고 궁극되어지고 유수되어지고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다 그 이야기죠. 그렇게 되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요 시내산에서 할 땐 돌판도 해가지고 주었잖아요. 근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갖다 했을 때, 다시 언약을 했을 때 너희들은 꼬라지가 이런 꼬라지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 마음판에 새로운 계명을 주어가지고 내 백성을 됐을 때만 그것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너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마음판에 새로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을 때 아담이 에덴에서 내쫓겼을 때 이거를 상실한 마음에 두었다는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어가지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고 살아가게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상했던 마음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섰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회심되어졌을 때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이 사망 권세의 종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는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었고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고 그래서 합당치 못하러 하면 일을 갖다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이야기는 이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 뜻을 구하는 거지 여기서 사망 권세 아래 있으면서 여전히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망 권세 아래 내 뜻을 구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거 필요한 거 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거는 악에서 나오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뭔가를 이제 기도를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걸로 기도를 갖다 한다면 오직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우리를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할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그저 뭐 비나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는 거는 이건 다른 모든 종교에서 구하는 일이에요. 참 우리 진리가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갖다 한 것이 아니다. 물론 이 기도를 갖다 구할 적에 이걸 기능적으로 우리한테 기도를 갖다 하지 이걸 이해하지 말고 계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것이 되지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거를 방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편. 어떤 천주교 신부님하고 개신교 목사님들하고 그 다음에 불교에 승하고 세 분을 마셔놓고 뭐 이 종교에 대해서 요즘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현실, 세속과 우리들이 어떤 이상세계와 늘 갈등이 있다. 성도들은 끊임없이 나보고 여기서 이걸 빌어달라고 그러는데 복을 빌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르치는 거는 저 어떤 이 너머의 세계를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쪽의 거를 우리한테 빌어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양다리에 걸치죠. 여기서 방편을 부어놓은 사람들한테 적당히 상처 안 받도록 말 들어주고 그래서 때가 되면 이쪽의 걸 가르쳐주고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쪽에 것도 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짓을 하지.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비진리를 갖다 구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적당히 이걸 가르쳐주고 이거 나눠준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다만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도구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의식주의 생활을 하게 하셨고 남녀가 결혼을 갖다 하게 하셨고 가정을 이끌고 자녀를 낳고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뭐고 부부의 관계는 뭐고 그러면 이쪽에서 사회생활 다 했을 때 주종관계는 뭐고 라고 하는 것이 서신서에서 보여줬던 계시의 방법들 아니에요. 그런데 계시의 방법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야. 그것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었군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었군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었군요. 라고는 신지식을 우리가 배워가는 도구가 되어져야지, 그렇지?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에 현혹되어져는 않는다. 갈 길이 멀어가지고 갑니다. 내가 저희 12절입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기억하지 않는데요.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들을 회복할 때 이 남은 자들을 다시 회복하실 때 그때 그들의 죄를 이제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여지껏 설명을 갖다 했던 건 뭐라고요? 이 장막에 대한 것은 이 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이건 뭔가 이제 이 흠이 있기 때문에 무음한 걸로 해가지고 개혁될 때까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주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가 육적 계시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한 육적 계시의 방법이다. 이 육적에 대한 것에 대하여 이 육적으로 보여준 것은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늘 우리가 정의를 다 해온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율법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율법이나 이 선지자를 폐하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걸 온전케 한다 그래요. 완전케 한다 그랬어요. 완전케 하셔가지고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건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이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은 될지언정 이것이 실제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장차 이렇게 오셔서 당신들을 구원합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소kop장면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장 그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게 되면 첫 언약에 따른 모형적인 땅 위의 성막과 예법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어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건 이제 구약 시대 때 또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이제 있었던 겁니다. 예, 우리 예수님 오신 뒤에 이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있었던 거예요. 그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우리가 이걸 읽어야죠.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떡상과 상단과 등대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성소라고 일컬었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림으로 다 설명됐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요거를 첫째 장막이라고 그랬고 요 휘장 뒤에 넘어져 있는 거 요걸 두 번째 성소라고 하는데 요거를 지성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걸 성소라고 그러고 지성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전체를 성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막. 뭐 이스라엘이 있을 적에는 이걸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전. 이건 성전은 크게 나눠가지고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어지고 이 성소에는 떡상과 상단과 등대가 있었는데 이 떡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진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적인 그림자들이에요, 이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뭐만 만나요? 예법만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치러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이 기능에 빠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우리는, 아니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계시를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살아간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기능을 얻는 것이 존재적인 가치라고 믿게 되었는데 이 존재는 소유에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자기한테 유익이 있는 방법을 갖다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도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율법을 꽤나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 같은데 실상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돈을 사랑하는 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 그러죠. 그건 곧 우상 숭배라고 그러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예법만 그럴듯하게 지키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참 진리를 알고 있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지금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장난감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면 되겠어요? 아니 나이 20살이 된 사람이 소꿉장난 밥상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징징거리고 엄마한테 내 밥상 어디 갔어요? 내 밥상 어디 갔어요? 그걸 부모들은 내버려 둬됩니까? 그냥 귀자대기를 떼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지. 아니 네 나이에 지금 소꿉장난으로 해가지고 그거 장난감 없어졌다고 징징거리냐? 이렇게 나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나이 20살 됐어도 이 장난감 가지고 징징거리는데 그래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른 거 사줄게 라고 사준다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방편 삼아가지고 세속의 요구를 하는 기복하는 자들에 의해 가지고 복을 나눠주는 것처럼 그 역할을 차지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는 사제인 것처럼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소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기 좋게 방편을 갖다 구하고 양다리를 거쳤다고 그러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왜? 참 그리스도 되시는 이분을 방해하는 그런 진리 체계를 가르친다고 한다면 전부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비진리를 선포하잖아요. 참 생명을 가르치지 않고 사망의 권세에 종로로 타게 만들잖아요. 이게 전부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둘째 성소라 일컫나니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아니 여기 항상 여기 있다고 썼는데 지성소를 이야기하면서 법궤와 시은소와 그리고 이 향로가 여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경우가 있냐, 우리가 구약 내내 이렇게 공부를 했다 했는데 왜 여기에 향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 성전에 1년에 대제사를 갖다 드리는 사역을 잊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이 향로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여기 제사를 드릴 때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동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여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대제사장 되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 이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는 너무 지금 생동감 있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도면으로 그려져 있는 것처럼 향단은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왜 향로가 안에 있다고 그럽니까? 라고 질문을 갖다 하는 거는 정지된 개념으로만 이해를 갖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역동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지금 여기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서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영광의 그룹이라고 그랬죠. 그 그룹이 시온소에 덮고 있는 그룹이에요.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왜? 구약성경을 통해서 그림자로 해가지고 그 39권을 통해서 다 보여준 그림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그거 설명을 언제 다 하냐. 이렇게 원리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알아들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이제는 각설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였으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여기서 이제 문자주의에 맥혀 있는 사람들이 여기 1년에 한 차례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뭐 다른 데 보니까 한 차례도 아니면 왜 한 차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 차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대속죄위를 위한 그 일식을 통해 가지고 한 차례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속죄절이 있기 전에 들어가서 청소도 하고 맨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런 사역을 다 포함한 거를 한 차례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문 한 번 열고 한 번 들어갔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어떤 그 문자주의에 얽매여져 가지고 꽉 맥혀져 있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진리를 어떻게 증거를 합니까? 한 차례라고 그런 거 보니까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히브리서 기자가 오해한 거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대속죄를 위한 일식에 대한 일을 한 차례로 설명을 한 것이다. 네. 그리고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건 피 없이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이 에덴 동산을 쫓겨났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형식을 갖다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냥 아벨은 이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니까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물을 들여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속죄함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 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 우리 여기는 이제 우리 대제사장들이 들어가고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인데 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지 않도록 이것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절을 따라가지고 예법에 따라가지고 정원 절기 예 따라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이 성전에서 이 휘장이 가려져 버렸잖아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가려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이 성소를 우리는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우리는 이제는 어떤 사제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쳐주신 자들은 다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직은 육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한된 공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영혼은 더 영원한 세계까지 인식할 수 있는 그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장막은 뭐라 그러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들 이 장막에 대한 설명이 지금까지 비유래요. 그런데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 타락되어져 있는 심성을 가지고 있는 자 아담 이후에 모든 자들이 죄 중에 잉태되어지고 죄 중에 출생되어지는 모든 자들이 양심으로 아주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래요? 로마서에서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의인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담 이후에 출생한 모든 인생들은 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분만이 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이게 그 승천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네, 이분에 우리 나가는 일, 우리 주님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주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나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한다면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여기 있고 예수님만 저쪽으로 가 계신가요?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내신단 말이에요. 왜 너는 내 여자라고 당당하게 말 못해?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 안에 너 있다고 왜 말 못해? 이렇게 인간들의 사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차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이 안에 있다. 내 마음 안에 있다. 내 가슴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디 있는 거야? 그래서 바깥에 따로 사는 거예요. 이 마귀가 조정하는 세계 속에서 여기서 주님은 온데간데가 웃고는 보이는 것이 마귀밖에 안 보이고 마귀가 흔들어대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인생사가 괴로운 거예요. 여기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참 생명을 얻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몸은 어디 있어요? 몸을 하나도 여기다 뒀잖아요. 하나님께서. 몸은 여기에 있지만 우리들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셔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 육체를 쳐가지고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것이 의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 맺어진 게 의의 열매인 거예요. 주님, 아직 내가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죽었던 나를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몸에서 온전히 나를 이 악에서 구원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나로 하여금 이 신령한 몸을 입을 때까지 나를 온전케 해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왜 아직도 나를 이 악에서 주셨나요? 이 악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가고 배우라고 해가지고 주셨단 말이에요. 이 안에 있어야 되는 우리의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고 익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를 경배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 땅에 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우리 영원토록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요. 영원 봉토록 이분만 찬양하면서 여기에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모습이다. 너무나 좋겠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봉토록 찬양을 갖다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어요. 아직도 여기서 더 있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시렵니까? 하나님과 두시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배우라고 주셨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오라고 한다면 그럼 쌍술 들고 가야죠. 주님 이제서 나를 갖다 불러주십니까?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여기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를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의식에서 장례 절차에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갔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하나님 나라 사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나 육신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아직도 연약해가지고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종로로 살 때가 덜어 있다. 이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하는 우리의 아픔의 고통이 터져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좋은데 라고 말하는 거는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마땅히 아직도 내 영혼은 자유롭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홀홀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데 육신을 이 땅에다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렇게 제한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할 때 말씀을 통해서 깨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책망함을 받게 되어지고 내가 잘못 생각하며 살았군요. 이제는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군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일이군요. 라고 이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일이다. 이게 참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참 신앙생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맺습니다.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그럼 참개혁은 언제 일어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참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체제 개혁을 하느니 이런 거는 괜히 뒤통수 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 다 이제 이걸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데 무슨 이제 와서 뭘 고쳐가지고 뭘 해요. 온전한 우리 예수님께서 개혁을 이루셔가지고 실체적인 제사를 온전히 다 이루셨다. 이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이 하나님 우편에 우리가 이 주님 앞으로 가실 수가 있는 거다. 이날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죠.